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세 구절이니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은 속도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아멘. 오늘도 우리가 두 사람씩 또 세 사람씩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잠시 한번 나눠보지요. 또 주님의 은혜가 무엇이 있었는지 함께 한 1분 정도, 2분 정도 나눔의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또 설교를 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은 가족끼리 앉아도 할 말이 많아요,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에 이제 BBC 4기 이제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저도 함께 참여를 했고요. 한번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작은아마 장미꽃 한 송이씩 가져가서 조촐하지만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아주 풍성한 또 애찬식을 갖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쭉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 BBC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우리 윤도현 권사님 같은 경우는 2번이나 하셨고 앞으로도 또 할 의향이 있다고. 아멘. 예. 그 다음에 하나를 보면 우리 최태숙 집사님이 이제 좀 간증하는 시간을 좀 가지셨어요. 그 연천 전도행 팀 중에 한 명으로 함께 간증을 나누셨는데 아주 귀한 시간이 되어져서 제가 어저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늘 한 번 더 예선교회에서 나눠달라고. 앞으로 나와주시면 함께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사실 그 BBC 교육이라는 게 해보니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고 나니까 감사하고 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거기에서 이 간증문도 거의 짧은 시간 내에 이제 그 우리가 마지막 전에 한 30분 내에 이 간증문을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 제출하는 거에 이제 우리 각 팀에 두 편씩 이제 착출돼서 이거 읽게 됐어요. 제가 한번 발표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BBC 교육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알고 감사함을 알게 함을 감사드립니다. 연천 실로암 팀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심으로 여기 전고급 세계로 교회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BBC 교육하기 전에 저는 그냥 주일만 지키고 내가 있는 이 자리가 항상 감사하다 생각하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갓난아기 같은 믿음만 가지고 있던 성도였습니다. 처음으로 BBC 교육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윤도영 권사님이 작년에 교육을 받아봤더니 너무 좋았다고 교육을 받자고 제안을 해서 아직 그 아기 같은 믿음을 좀 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 그냥 선뜻 응했습니다. BBC 교육을 처음 받고 보니 보통의 교육 과정은 다르게 강의를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깨달음과 생활에 적용하고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하고 주님과 나만의 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기록하는 것과 독서를 하고 독후감을 써서 제출하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운 것인지, 그것은 그만큼 삶이 주님의 삶이 아니라 세상 속의 삶이 너무 큰지라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 묵상을 하고 그 말씀 속의 진리를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나름대로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진리를 알기 위해 말씀 강해를 들어보기도 하고 하는 나의 모습이 점점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저 믿음을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나의 모습이 기도로 성령을 임해달라고 성령 충만을 받기 원한다고 기도하는 나를 발견했습니다. 이런 나를 BBC 교육에 국한하지 않고 교육이 끝나더라도 계속해서 말씀 묵상을 하면서 진리를 알고 자유케 하시는 세상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주님과 닮아가는 자녀로 복음을 전하는 자녀로 거듭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떠신가요? 예. 나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아멘. 예. 저는 이제 대학생 때 이제 합숙을 하면서 이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누구든지 말하듯이 저한테도 또 인생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의 기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아직까지는 뭐 저희 교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좀 아니고 또 소풍교회에서 또 조만간 또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때 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한번 순종하며 첫걸음을 내시고 또 등록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아마 우리 최 집사님이 경험하신 것 그 이상으로 또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인도하시라고 믿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교회에서는 또 간사님도 또 함께 또 있으셔야 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들기도 해보네요. 함께 이제 그 지난주에 있었던 일 중에요. 제가 이제 그 소풍교회 이제 교육자들하고 이제 교육자 MT를 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교육자 MT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자 수련회로 알고 있더라고요. 수련회 간 거 아니에요. MT 간 겁니다. MT라고 하는 것은 함께 교제한다는 의미입니다. 어렵게 말해서 교제이지 아주 쉽게 말하면 놀러 갔다 온 겁니다. 그래서 오해는 하지 말고 교육자들도 좀 그런 서로 간에 또 교제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중에 이제 거제도, 그 다음에 이제 외도를 좀 함께 갔었는데요. 좀 괜찮은 사진을 제가 일부러 한번 찍어봤습니다. 잘 어울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보여줘 보시죠. 예. 이게 워낙 머리 숱을 제가 동경을 하다 보니 이렇게 해서라도 나의 이미지를 바꿔버리라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만 찍고 나서 후회했다. 그래서 빨리 없애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좋은 시간이 되어졌고요. 또 여전히 또 소풍교회와 같은 형제교회로 나가고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안 없애네요. 다음으로 넘어가죠. 우리가 함께 봤었던 그동안의 이제 기도에 관한 명언을 또 잠시 복습을 해보죠. 맨 위에 있는 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죽어도 기도는 죽지 않는다. 아멘.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한번 끊임없이 믿음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람이 일하면 아멘. 사람은 오류가 많습니다. 일을 잘하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지만 마침내 또 실패로 돌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읽죠. 시작.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예수님만큼 바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바쁘면 바쁠수록 우리는 더 기도합니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와 함께 우리가 함께 봤었던 이제 문장인데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역경을 극복하는 사람은 100명인데 번영을 극복하는 사람은 1명이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이제 번영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번영은 목표의 대상이 아니라 번영은 극복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번영을 주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부유함을, 풍부함을, 성공을 주십니다. 근데 그것을 그냥 누리면서 나가면 아주 자연스럽게 잃어버리는 또 지름길로 또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누리지 마시고 또 기도하면서 극복하는 성도님 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봤었던 건데요. 한번 또 읽어보지요. 넘겨주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기도로 기도하다. 우리 주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밤샘 철야 기도, 적어도 11시간에서 12시간의 철야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때의 그 기도는 하나님의 기도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기도에 꽉 찬 상태 속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면 그냥 예수님의 기도로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완전한 기도가 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모델을 보여주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도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 속에서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기도에 사로잡혀서 기도하게 되어지면 또 응답받는 아름다운 기도에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기도 가운데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름 3단계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로 나갈 수 있겠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굉장히 쉬운 거죠. 하나님 한번 불러보시고, 예수님도 불러보시고, 성령님도 불러보시고, 또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보고,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기도가 됩니다. 기도가 대화이기 때문에, 이름을 부를 때 대화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것이겠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말하게 되어지죠. 또 이따가 함께 이제 찬양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진데,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나의 기도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참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군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선한 목자가 되시는 분이군요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주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참 쉽지 않습니까? 이렇게 쉬운 걸 안 해서 문제이지, 기도는 또 돌아보면 참 쉽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내 귀에 내 소리가 들릴 수 있을 만큼 기도하시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겠죠. 근데 그 말을 내가 하면서 내가 듣게 되어지니까 또 나의 영혼을 향하여서도 말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나의 영혼도 맞아, 하나님은 나에게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선한 목자이시구나 라는 걸 알아가면서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깊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맨 마지막엔 하나님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여쭤보고, 바로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한번 기다려도 보시고, 하나님의 주신 어떤 생각이 있는지, 어떤 단어가 있는지, 혹시 떠오르는 성경 말씀이 있는지, 옛날에 들었던 설교에 어떤 단어가 떠오르든지, 어떤 은혜의 자리, 어떤 분위기가 떠오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인도하시겠지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부터 한 단어 한 단어 말하다 보면 어느 순간 문장이 되기 시작을 하고요. 기도 시작 반이라는 책에서 말하는 것대로 10분밖에 기도했도 못한 사람이 아마 1시간씩 기도하면서 그야말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은혜 가운데 나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잘 기억을 하고 계속해서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에서 당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이제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9장 18절에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변함없이 예수님의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같은 이제 상황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이제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비교표를 한번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사실 뭐 이 본문이 가장 유명한 본문이긴 한데요. 잘 보이시나요? 한번 마태복음 16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또 마가복음 8장 27절도 있겠습니다. 시작. 전체적인 문장을 보게 되면 같은 상황, 같은 내용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나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이제 언급이 없지요. 특히 마가복음 말씀 같은 경우를 보면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이제 빌립보 가이사라는 지역을 가다가 잠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 좀 궁금한데, 그러면서 길에서 제자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어본 것처럼 마치 약간의 우연, 약간의 호기심처럼 여쭤본 걸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라고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누가의 입장이 무엇인지 잘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뭐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기를 하기도 하고 엘리야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예레미야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한 말씀을 더 질문을 하시는 것이죠. 그게 이제 20절 말씀에 나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무리는 그렇다 치자, 다른 사람들은 그렇다 치자. 근데 굉장히 궁금한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접속사 뭐 그런데 이런 게 있다고 봐도 되겠죠.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 그런데 내가 정말 궁금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냐라고 이제 여쭤보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집중하여,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신 것은 지금 질문을 위해서 이제 전제로 깔고 말씀하셨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때 이제 변함없이 우리의 베드로께서 아주 멋진 말씀을 하네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문장이 조금 이상하긴 하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더 편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그리스도, 문장이 좀 이상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번역을 좀 길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이제 들으면 훨씬 더 좀 이해가 되겠죠. 어쨌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끝나요. 근데 이제 같은 상황이 이제 마가에도 있었으니까 마태복음을 말씀 보게 되면 이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베드로를 이제 격려하시죠.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나오게 되는데 또 이것도 유명 말씀이거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베드로야, 네가 정말 복이 있다. 어떻게 그런 놀라운 대답을 할 수 있느냐? 어찌 보면 내가 지금까지 그 대답을 듣고 싶어서 너희와 함께 했는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네가 그렇게 말하게 된 것은 혈육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식에 의해서, 경험에 의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때 알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기보다도 이제 헬라어로,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헬라어가 되는데요. 아포칼립토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아마 영어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아포칼립스 뭐 이런 단어를, 이런 영화 제목을 좀 봤을 거예요. 이제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포칼립토라고 말을 하면 이제 덮여져 있는 것을 이제 걷어내다라는 의미가 되어지죠. 노출시킨다, 이제 드러낸다라는 의미가 되어지고, 조명한다,
그래서 계시한다라는 말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아포칼립시스 하게 되어지면 이제 뭐 계시, 뭐 조명 이렇게 이제 명사로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계시하셨다. 그래서 네가 알게 된 것이고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 예수께서 구원자인 것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지식과 경험이 아니구나.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부터 오는 계시로 말미암아 알게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사람들은 지식으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책을 읽으면, 성경을 많이 읽으면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경험을 많이 하면, 교회 생활을 많이 하면, 종교 생활을 많이 하면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에 대해서,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을 잘 읽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종교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성경을 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해 주실 때만이, 조명해 주실 때만이 알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은 아예 우리가 좀 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에베소서 1장 17절, 뭐 같은 의미가 되겠죠. 정확하게 아포칼립시스, 계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에베소 교인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기도합니다. 기도 내용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알게 되기를 원하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하늘로부터 오는 계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단 말이죠. 이 말씀은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 또 작년에도 몇 번 드리기도 했고, 특히 이제 또 개척할 때 준비기도 모임을 하면서 이 말씀을 또 정말 많이 의자여서 함께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예수교회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개척서부터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데요. 이 말씀은 좀 우리가 암송을 하면서 나갔으면 좋겠고,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마다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한번 나가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그냥 당신의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이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시할 때만 알아갈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할 때 아무나 되느냐? 아니다. 이쯤 되면 이제 놀라야 됩니다. 이쯤 되면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우리는 당당해야 되죠. 나 그리스도이냐? 이렇게. 나랑 함께 있는 걸 영광인 줄 알아 이것들아. 뭐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한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한 건 기본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말하고, 예수님 나의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왕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때려주기도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물론 당장 내 눈앞에 총알이 왔다 갔다 하고 칼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믿을게요 일단 하겠죠. 우리가 뭐 그렇게 대단한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뒤돌아서서 그래도 주님 믿습니다, 뭐 목숨을 일단 구하고 뭐 이래 되는 사람들이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이 그리스도인 되심에 대한 좀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얻게 된 것은, 일컬게 된 것은 그건 당연히 안디옥 교회가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교회가 이제 소위 이제 평신도들을 통하여서 이제 교회가 세워졌죠. 그래서 1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는 이제 추종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그들이 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는 걸 봐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라고 말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께 완전히 매어진 자들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요.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이제 주석의 분위기는요, 약간 조롱하는 듯한 표현이었다고도 하긴 해요. 솔직히 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데 이제 주석들의 대부분 이제 표현은 그렇습니다. 마치 우리가 과거에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쟁이라고 말했던 것 같은 이제 그런 표현으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기도 한다만, 이제 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이제 모두 이제 성경에서 3번 나오게 되는데요.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게 되면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서 고난을 받았을 때 부끄러워하지 마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살아가지만 소위 잘 되지 않단 말이죠. 성공하지 않단 말이죠. 고난이 있단 말이죠. 어려움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끄럽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말씀이 있는 걸 봐서 어쩌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당시에 약간 조롱 같은 이제 느낌이 있긴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무나 이제 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좀 강조해 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왜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향하여서 담대할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제 종교적인 경험이라기보다도 자기 안에 분명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뭐 6.25를 지나봐도 알고 또 일제시대를 지나봐도 우리가 잘 알고 지금도 뭐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신문 기사 중에서 굉장히 충격을 먹었던 기사 중에 하나가 이제 2015년도 미국에서 있었던 기사죠. 이것도 뭐 워낙 유명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미국에서 총기 사건이 있었을 때였습니다. 2015년 10월 1일이었고요. 오리건주의 로즈버그의 언프커 커뮤니티 칼리지, 되게 어렵습니다. 아무튼 한 대학에서 수업 중에 그 총기를 소지한 사람이 와서 난사를 했습니다. 교수를 먼저 이제 머리에 이제 총으로 쏴서 죽이고요. 학생들이 다 엎드렸겠죠. 그때 이제 한 사람씩 이렇게 세운 다음에 물어본 거죠. 너 기독교인이냐? 이거 뭐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 된 거죠. 그리스도인이다, 기독교인이다가 말하면 바로 머리에다가 이제 총을 쏴서 이제 사살을 해버린 거죠. 근데 막 얼버무리면서 막 이렇게 있으면 막 다리 쏘고 막 이런 상황. 물론 이제 돌아다니면서 쏘면서 한 10명 정도가 이제 본인까지 포함해서 10명이 이제 사망을 했었는데요. 그때 그 기사를 보면서 맨 처음에 너 기독교인이냐? 그래서 너 기독교인 맞구나. 그래서 총을 쐈을 때 죽은 사람은 그렇다 쳐요. 그럼 그 다음 사람, 최소한 한 사람은 내가 기독교인이다 라고 말하면 죽을 게 뻔한 건데 기독교인이라고 말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좀 보통 담대함이 아니구나. 그래서 실제로 기독교인만 골라내고 그들의 고백을 듣고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듣지 않니 너희는 하나님을 만난다며, 그럼 내가 죽이고 너는 곧바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쏴 죽이는 상황이 됐단 말이죠. 도대체 이 담대한 것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이게 단순한 종교적인 선택이라고 한다면 그런 담대함이 오지는 않겠지요. 근데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는 분명한 계시가 당시 안에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나가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 아무나 되느냐?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 그 믿음대로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거죠. 지난번에도 함께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맨 처음에 이제 저를 이제 선교단체로 인도한 선배가 저를 찾아왔단 말이죠. 만나자마자 저보고 뭐라고 했다고요? 당신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고도 제가 굉장히 놀랬죠. 20살 이제 갓 대학생이 대학생이 된 지 이틀밖에 안 됐을 때, 그래서 저도 놀랐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그
고백이 저희 신앙을 분명하게 하고 그 고백으로 이제 그 선교단체에서 있으면서 소위 예배 사역을 하고 찬양 사역을 하게 되어지고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신학을 하게 되어지고 그 고백으로 목회하게 되고 개척하면서 함께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은 나도 모르게 언젠가서부터 주께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조명하고 계시하심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선교단체 안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양육을 하는데요. 지금도 이제 한 형제가 이제 기억에 남습니다. 사실 나이는 저랑 같은 나이인데 어쩌다가 삼수를 하는 바람에 저의 후배가 되어졌죠. 함께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아이고야, 맨 처음에 이제 대학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이제 예수를 믿고 처음으로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니까 말이 얼마나 많은지, 질문이 얼마나 많은지. 보통 한 과가 이제 대여섯 쪽이 되는데요, 한 페이지를 넘어가는데 3시간 정도 걸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뭔가 얘기하면, 형 잠깐만, 질문 있어. 형 잠깐만, 이게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 형 잠깐만. 계속 그러다 보니까 한 페이지를 넘어가는데 한 3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쨌든 뭐 1년에 걸쳐서 이제 성경 공부를 쭉 하게 되어졌는데요, 늘 하는 말이 예수님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난 안 믿어진다고. 그게 어떻게 믿어지냐고. 성경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그 단체에서 이제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도 집회가 있었어요. 그러면 항상 데리고 갔고 본인도 갔습니다. 그리고 항상 마지막에 이제 콜링을 하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뭐 손을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형제가 항상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저랑 함께 영접하는 기도도 이미 했고, 딴 사람과도 뭘 통해서 이미 했고, 또 그리고 전도 집회를 통해서 또 몇 번에 걸쳐서 또 했고,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년 안에 10번 가까이를 하지 않았나. 나중에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자꾸 일어나냐. 내가 성경 공부하고 양육한 사람인데 내 입장에서 보면 내가 뭐가 되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믿게 된 것 같아요. 그분이 우리가 주방에서 늘 먹고 있는 정수기를 기증하신 분입니다. 지금 뭐 안수 집사님으로 교회를 굉장히 잘 섬기고 있고요. 요즘은 저보다도 말이 많아요. 워낙 똑똑한 그 친구이기도 하고, 또 복음에 사로잡혀 있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고, 그래, 하나님이 계시할 때에 비로소, 조명할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좀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좀 우리 안에 그런 소망을 좀 가지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한번 제가 이제 대학로라고 하는 곳에서 과거에는 이제 전도 집회를 많이 했습니다. 대학로가 막 만들어지고 나서 그때도 뭐 청년 때였던 것 같고요. 이제 노방 전도를 함께 하는데요. 한 형제를 만나서 함께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예수 믿겠다고 치십시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내가 예수를 못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놀랍게도 제가 요한복음 6장 말씀이 떠올랐다는 거 아닙니까? 이 청년이 지금도 기억나는데, 요한복음 6장 37절 3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지금 당신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결코 내쫓지 않을 것입니다. 39절에도 말씀을 보게 되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내쫓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얘기했더니 그렇다면 예수를 믿겠다고.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었는 이제 사건이 제 안에 굉장히 좀 각인되어지고 오랜 시간이 되었지만 좀 기억에 남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를 위해서 열심히 또 기도하며 나가는 부분도 당연히 있겠습니다만, 다른 사람들은 왜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왜 이 형제는 유독 예수를 믿겠다고 결정을 할까? 이건 이게 사람의 말에 의해서 되는 것만은 아니구나.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조명하시고 계시할 때만이 가능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또 하나만 더 나눠 볼게요. 저희 아버지는 저희 설교 중에 너무 이제 자주 나오시는 분이신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제가 아마 고등학교 2학년, 고3 이때쯤부터 처음으로 이제 교회를 이렇게 다니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교회만 다니는 거고 소위 종교 생활을 하시는 것이지 예수를 믿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기가 정말 어려웠죠. 물론 이제 그 명절이 되어지면 함께 가서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죠. 또 그 예배에 참여를 하고 찬송가도 부르고 할 거 다 하십니다. 그렇지만 정말 예수 믿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늘 갖게 되는 것이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어머니의 대표 기도는 하나같이 저희 아버지를 정죄하는, 고발하는 그런 대표 기도를 한단 말이죠. 우리 남편 예수 믿게 해주시고, 우리 남편 11조 잘하게 해주시고, 우리 남편 주일 성수하게 해주시고, 우리 남편 구역예배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평소에 하고 싶었던 말, 못했던 것을 다 기도로 쏟아내는. 그래서 들을 때마다 불편한 거예요. 내가 불편하면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더 불편할까? 이게 정말 기도 맞나?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우리 아버지 너무 핍박받고 있다,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왜 이렇게 자꾸 박해하냐? 누군 안 믿고 싶겠냐? 근데 안 믿어지는 걸 어쩌란 말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정말 많았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안타깝잖아요. 저도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믿을까? 그때가 이제 제가 이제 신대원을 다닐 때였어요. 신대원을 다니면서 전도 폭발이라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됐죠. 그 훈련 가운데 있게 됐죠. 전도 폭발이라는 것은 딱 두 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게 예스가 되어지면,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여만이 갈 수 있습니다라는 이 두 가지 질문이 제일 중요하게 되어집니다. 배웠으니까 적용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아버지를 찾아가서 한번 이제 쭉 설명을 했습니다. 거의 한 10분 정도 복음 제시하는 시간을 좀 갖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금도 저희 아버지의 표정, 태도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딱 앉아서 눈 딱 감고 고개 돌리고 90도 각도로 돌리고 가만히 계셨어요. 제가 진짜 무슨 벽에다 말한다는 느낌. 난 분명히 귀에다 말하고 있는데 이건 귀가 아니라 벽이다는 느낌. 그래서 맨 마지막,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단호하게 아니, 지금은 아니야. 서운하더라고요. 아들이 그렇게 일부러 찾아와서 10분 이상 복음을 설명했으면 그냥 아들이 미안해서라도 그래 일단 한번 믿어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 아주 간단합니다. 어떤 분인지 저희 아버지랑 대화를 하다 보면 이제 아실 수 있는 분인 건데, 좀 안타까웠어요. 또 그때는 이제 아버지가 이제 또 병원에 잠시 있다가 또 나오는 상황이 되어서 마음도 좀 어렵고 힘들 때였기 때문에 이때 복음이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인간적인 생각은 전혀 통하지 않은 걸 보면서 실패를 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한 10년 정도 지났을까요? 몇 년 지나고 나서 함께 명절 때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예배 중에 오늘 대표 기도는 당신이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 놀랬죠. 아니, 아버지가 대표 기도를 한다고? 근데 이미 다 쓰셨어요. 다 적으시고 벌떡 일어나신 다음에 읽기 시작하는데, 어이고 읽으시다가 막 우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다 여기 다 있으니까. 그때 다들 너무 신기해가지고 우리 할아버지 왜 그러시냐고, 너무 은혜된다고. 이제 여러 가지 당시의 삶을 이제 돌아보면서 또 나름 회개도 되기도 하고 그러셨는지, 어느 순간 예수님을 또 영접하고 있었나 보다, 어느 순간 하나님을 믿고 계셨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참 감사했었지요. 그래서 그래, 우리 아버지 예수 믿고 있구나. 물론 그 이후로 또 크게 달라진 삶은 없어요. 비슷한 삶은 있긴 합니다만, 그 한 사건이 저에겐 참 중요한,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빌립보 가이사랴와 같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빌립보 가이사랴와 같은 아마 그런 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정말 자주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의도를 가지고, 특히 신약 성경에서 복음서 안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적과 표적이 정말 많이 나온단 말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세례 요한이 이제 나중에 죽기 전에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요. 내가 기다리던 오실 그이가, 그 메시아가, 그 그리스도가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사람을 보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말하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러면 내가 메시아 아니냐? 내가 그리스도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실제로 베드로를 맨 처음에 불렀을 때에 베드로가 실패했었던 물고기 잡는 것을 예수님의 단 한 번의 명령으로 인하여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엄청난 고기를 잡게 되어졌고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물로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될 정도로 그런 일을 이루게 되고, 또 갈릴리 바다에서 거친 풍랑을 말 한마디로 잠잠케 하셨던 분이시고, 거라사인이라는 지방에 가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쳤어요. 그 사람에게서 나온 이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갔는데 이 돼지떼가요 몰살해 버립니다. 바다로 다 뛰어갑니다. 2,000마리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돼지 2,000마리가 한 번에 죽으면 그건 재산적 가치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동네에는 돼지들이 다 몰살했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굉장한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제자들이 다 봤단 말이에요. 특히 오병이어, 조금 요 사건 이전에 막 일어났던 사건인데 오병이어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단 말이에요. 특히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기도 했죠. 이때 열병은 말라리아일 수도 있겠고, 뭐 댕기열 환자일 수도 있겠고, 약이 없으니까 죽기 직전에 고열로서 고생하던 장모를 고쳤단 말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워낙 유명해지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헤롯 왕이 혹시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부활한 거 아니야? 라는 이게 환상 속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예수님의 의도는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계속해서 나타내고자 했었던 의도가 그 안에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이쯤 되면 전 베드로는 또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에 대해서 고백을 했었어야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듣고 싶은 말은 나오지를 않지요. 그래서 딱 하나, 그야말로 오늘의 설교의 제목과 같은 신의 한 수가 필요하게 되어졌네요. 그게 바로 기도. 참 웃기죠? 신의 한 수가 기도라고. 기도처럼 쉬운 게 어딘데. 근데 놀랍단 말이에요. 아무리 별 이적과 표적을 다 해도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됐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도 한번 하고 나니까 이분이 그리스도네? 이분이 메시아네? 우리가 기다리던 그 사람이네? 라고 고백한다고 한다면 이 기도는 신의 한 수가 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죠. 예수님 나름대로 답답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요즘 누군가 말한 것처럼 내가 메시아야,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죠. 나 그리스도거든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이 알 거라고는 조금도 믿지 않으셨던 예수님은 기도로서 그 마지막 통로를 행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가게 된 또 일종의 좀 세 단계가 있게 됐네요.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는 하나님이 계시를 하셔야만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계시를 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순간의 통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도입니다. 뭐 계속 우리가 느끼는 거지만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 계시하셔도 되는 거잖아요. 당신 스스로 주장하셔도 되는 거고요. 기도하지 않고 그냥 설득을 통하여서도 뭐 우리도 실제로 뭐 예수님의 기적을 봤다고 한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메시아됨에 대해서 우리가 믿지 않을 수가 있겠냐고요. 그냥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걸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중요한 한 부분, 그것은 결국 우리를 향한, 제자들을 향한 모범을 보이는 것이 목적일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드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계시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와 고백의 역사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선택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일단 우리는 하나님처럼 계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하나님 계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정말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저도 개척하면서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것은 그거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조명해 주시면 않겠습니까? 계시해 주시면 않겠습니까? 찬양을 통하여서, 대표기도를 통하여서, 설교를 통하여서 아무리 설득해서 되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많이 기도합니다. 그러면 일단 약간 저의 책임은 조금 면하게 됩니다. 저분이 하나님을 지금 안 믿고 있는 거는 하나님의 계시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좀 얌체 같은 말일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지치지 않을 수 있는, 저 사실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저 스스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을 수 있는 기가 막힌 방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할 때만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 계시해 주시죠. 계시할 때까지 난 계속 기다리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작년에 그야말로 이제 새신자가 한 번 오셨잖아요. 오늘 안 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건데 오늘따라 안 오셨네요. 그래서 정말 많이 기도한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이제 이거 녹화로는 보셔야 됩니다. 명언은 선도님. 하나님, 우리 명언은 선도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아갈 수 있도록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전 곧 보게 될 거라고 믿고 그때면 우리 모두 다 함께 좀 담대함으로 나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분이 아주 유명한 말을 좀 했네요. 이제 사역을 사역되게 하고 가르침을 가르침되게 하는 것은 기도이다. 기도 없는 사역과 가르침은 가르침 받는 자에게 불필요한 부담만 가져다주는 지식의 장식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 안에 행하실 줄 믿으면서 함께 좀 찬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불렀던 찬양인데요,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신실하신 하나님, 한번 찬양해 보자.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한 번 더.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시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 한 번 더.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시 신실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하며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 한번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보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보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되심에 그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지 높여들면서 기도해 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면서 기도해 보죠. 하나님 맞습니다. 내 삶 가운데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충성스럽지 못한 사람이잖아요. 나는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성실하시고 진실하시고 충성스러워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이 명절의 기간 동안에 믿지 않는 많은 우리의 친척들을 만나게 되어질 텐데, 하나님이여,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이 친척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되지 않는 건 너무 많습니다. 내 힘, 내 노력은 내 말로 하려면 다툼만 일어나게 되어지고, 오히려 내가 다툼을 일으키는 원인 제공자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내 의도는 이게 아니었는데, 하나님,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간구합니다. 하나님, 조명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계시하셔야 됩니다. 이 명절의 기간 동안에 내가 만난 친척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조명해 주시고 계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의 주 되심에 대해서 계시하셨다고 한다면 우리의 가족에게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겠는지요. 주님, 내가 그 어떤 친척들이나 어떤 가족들이나 조금도 판단한 말 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정지하지 말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조명과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이 기간을 복되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면서 주 앞에 간절히 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맞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 되지 아니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신실하셔서, 내 삶 가운데 성실하셔서, 내 삶 가운데 충성스러우셔서, 주님, 내 삶 가운데 처음이고 마지막이 되셔서 주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변함없는 분으로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인하여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예선의 식구들 가운데도 아버지여,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사오며, 또 믿지 않은 부모 세대가 있으면 믿지 않은 친척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랜 세월 동안 함께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함께 만나고 교제했던 자들이 없는데, 어떻게 이 명절의 기간 동안에 하는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나갈 수 있는 내가 있게 될 수 있는지, 주님, 우리의 말로써 우리 힘으로 되지 않은 것을 고백하나이다. 주님, 계시해 주시옵소서. 주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신실함이 뭐냐,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버지 가르쳐 주실 때만이 아버지 온전하게 알아갈 수 있는 것을 고백하나이다. 주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릇을 주시면 대해서 고백되는 깨닫는 일들 아버지 이 명절 기간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베드로가 예수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맹했던 그 고백의 역사는 바로 나의 삶 가운데
할렐루야. 주님, 우리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BBC를 마친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죠. 우리 박영기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윤도현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최소희 집사님과 최태숙 집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 기간 동안에 주께서 가르쳐주신 바, 주께서 조명하여 주신 바, 주께서 계시하여 주신 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안에 더 매여있는, 사로잡혀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신 기도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해주시옵시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넉넉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충성된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을 만한 통로로서 이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또한 케냐 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할 수 말씀은 전기 확장 공사가 소속기 조속기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어린아이들이, 우리의 주민들이, 우리의 성도들이 그곳에서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케냐 선교사님 공인연 성교는 지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를 들어서 온전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하나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께서 교회 안에 아버지 말씀의 풍성함을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견고히 그리고 성도로서 온전하게 나가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아버지 봉사일을 할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윤도현 권사님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최소희 집사님을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께로 해주신 가운데 있을 때에 아버지 아버지 이상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아버지의 또 다른 충성된 자를 이끌어갈 수 있을 만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비비 시간 동안에서 가르쳐주신 바가 아버지 그 말씀이 삶으로 육신으로 나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걸어다니는 성경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말 한마디에 영향이 있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이 흘러갈 수 있는 들로 아버지 사용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형제요, 성도요, 제자요, 사도요 라고 말씀하셨던 그 표현이 아버지 그 직분의 표현되어짐이 아버지 이분을 통해서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케냐 땅 가운데 복되게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님, 내 토나이 지역을 축복합니다. 주님, 주께서 이 모든 일들을 처음부터 마지막으로 계획하시고 마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10년 전부터 왔던 일이 안 됐던 일이 이제 일어나고 있고 눈앞에 바로 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우리의 성도들이 아버지 맑은 물을 먹으면서 나가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물로써 청결하게 되는 게 아니고 물속을 떠서 아버지 생명을 유지하게 되어지는데, 아버지 공성이 하지만에 아버지 지시 않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의 주시는 담대함으로 평강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온전하게 지하수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지역 가운데 주께서 어떻게 임재하시고 어떻게 계시하시고 어떻게 복되하시는지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시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찬양을 드리니 이에 주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계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계시해 주심을 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싸움을 우리가 계속해서 싸워 나가 보겠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승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시고 그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오랜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기도의 모델과 그 열매처럼 그 기도의 열매들을 맛볼 수 있는 우리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말로서 우리의 행위로서 할 수 있는 게 너무 큰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명하시면,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면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 역사가 있을 줄 믿사오니 그 은총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주님, 케냐 땅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조속히 전기 확장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리 BBC를 마치신 윤대영 권사님과
최태수 집사님과 박영지 집사님과 최소희 집사님을 통하여서 또 다른 충성된 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 그 사귐, 그 교제의 은혜가 오늘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성도들 그 삶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특별히 이 명절의 기간 동안에 우리 성도를 통해서 만나게 되어진 그 모든 친지들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